작년 11월부터 부시파이어로 아침마다 공기 중에 타는 냄새를 긴장으로 맡던 때가 지리하지만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쏟아진 비로 이제 산불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폭우와 홍수와 우박의 피해는 수많은 가정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파장과 울림이 컸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우한발 코로나19는 빠르게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매체를 보시면은요, 한국은 이단인 신천지를 출석하는 아마 나이롱 환자로 보이는 31번 교통 환자가 이번 중에 대구의 신천지 이단 모임이나 결혼식 연회장, 경북대 응급실 등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바람에 대구 경북에만 3일 동안만 170명의 확진 환자가 늘었고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부산, 경남, 제주 등과 현역 군인들 중에도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한 목회를 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지인의 보내준 편지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며칠 새 급격히 늘어난 대구 지역의 코로나 의사 환자를 선별할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대구로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저도 오늘 대구로 내려와 교육을 받고 내일부터 당장 대구 지역 선별진료소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최대 2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근무 종료 후 자가격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최대 4주 정도 찬양대도 교회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여 야간 근무를 포함해 주 7일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고 없이 파견 근무를 완수하고 그동안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즘처럼 인간이 약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산불이나 홍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분명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순리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해 온 인간의 책임이 더없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을 보면 상당한 굉장한 긴장감이 돕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마지막 단계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불가능한,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와 설명도 없고 그냥 바치라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은 별말이 없이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라서 10대가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토막내어 불에 태워 번제물로 올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장작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이 지게 하고 몇 시간이 아닌 3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야말로 고난의 행군이고 고통이 지속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야 한다면 이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바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귀중히 여기는 분인데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라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래서 너무 힘이 없고 처량해 보입니다. 아들을 죽이기 이전에 그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드디어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고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아들을 대신한 그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먼 훗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바로 그 양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매단 그 양,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침묵하여 묵묵히 아들을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고뇌를 살짝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살짝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는지 아브라함의 감정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 올라간 아브라함의 그 절절한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않을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대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대체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낀다는 표현에서 인간의 부승애를, 인간의 모승애를 느낍니다. 우리가 아끼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 한들 낳고 기른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부모는 자식과 바꾸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버지들은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평생 자녀와 가족을 위해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애환의 삶을 살아왔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왔던 아버지에게는 감정도 표현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휘어진 아버지의 등을 보게 되거나 거칠어진 손을 보면 아버지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인생길에서 겪었던 아픔과 애환, 희생의 삶을 살짝 보게 되는 순간에 자식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그 감동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를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숨기지도 미루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가슴과 겹쳐지는 하나님의 고통과 고뇌, 절규하는 아들을 외면하며 저주의 죽음에 내어준 그때의 하늘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반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의 정면으로 부딪혀 보았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선의 모습이며 전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것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시험에 들 일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원망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기초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서 한 분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대한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었고 고집과 완악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은 우리의 존재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셔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값비싼 대가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귀중한 존재로 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더 이상 함부로 취급되었어도 폄하되었어도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에게 혹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염려하거나 떨지 맙시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부하가 링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를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우리 편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미혹, 잘못된 가르침과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수많은 우여곡절과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과 환경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성실함과 열심을 다하신 그 일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의 환경과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바로 이 일에,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 에핑 장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분들은 중국말을 하는 분들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 등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얻은 구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구원은 안전하고 빼앗길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힘과 소망이 되고 담대함을 주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과 내가 가진 구원을 붙잡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